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쭉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설교 가운데 닥친 교회에 대한 핍박의 부분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구절 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이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몇 구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시작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중반에서 후반부로 넘어갈 때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8장 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8장 4절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4절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자, 이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시작하는 이 부분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영어나 외국어들을 보시면은 우리 국어도 마찬가지지만 능동태와 수동태라는 그런 문법이 있습니다. 혹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기억나세요? 능동태, 수동태. 능동태라는 건 어떤 문장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교회에 왔다. 이것이 능동태입니다. 주어가 어떤 일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수동태는 나는 오늘 교회로 보냄을 받았다. 어떤 차이가 있죠? 능동태를 쓸 때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거에 대한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거기 핵심은 내가 한 것이죠. 그래서 나의 어떤 부분들을 드러낼 때 능동태를 쓰게 됩니다. 수동태를 쓰게 되면 나는 교회에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내가 교회에 오게 되었다 하고 말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미국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수동태 문장을 쓰지 말라고 가르친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수동태 문장은 전하는 바가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어떤 이유로 해서 이 학생이 어떤 일을 하게 됐다는 그 원인에 대한 것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능동태를 쓰게 되면 자기의 주장이 강하게 들어가고 자기의 의지가 들어가서 자기를 더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 맞는 어법은 능동태로 갑니다. 실제적으로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미국에서 방송이나 영화나 이런 모든 부분에 나오는 대사를 보게 되면 70% 이상이
능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동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중요한 부분들에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사건들에 있어서의 묘사들은 수동태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수동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금 현대적인 그러한 시류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또 우리 신약 성경에 살펴보는 그러한 어법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옛날엔 지금보다 훨씬 더 수동태를 많이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문장을 쓰게 되면 반드시 앞에 뭐를 써야 되냐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러한 문장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쓰기를 매우 주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언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불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라는 이름으로 많이 바꿔서 썼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조심해서 가능하다면 문장을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는 수동태로 쓰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문장 가운데에서 보게 되면 능동태와 수동태가 나오는데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수동태 중에서 신적 수동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우리가 구함을 받았다.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동태를 쓰므로써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는 이 문장을 보고 누가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신적 수동태에 대해서 매우 익숙해서 이 문장을 다시 번역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으로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와의 관점이 약간 틀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의도적으로 현대인들은 능동태에 매우 익숙해져 있는데 의도적으로 수동태로 써져 있는 문장을 능동태로 다시 바꿔서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오래전 시간과 지금의 현대와의 시간과의 간격을 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8장 4절에 있는 이 첫 번째 문장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 부분은 수동태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동태 문장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8장 1절부터 똑같은 문장이 있었는데요. 그날에 예루살렘에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흩어졌다는 단어가 수동태죠. 단어 이름은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니까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들어보셨다 하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수동태라는 말은 누군가가 흩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흩어졌죠. 교회에는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이 흩어졌는데 그럼 누가 흩어놨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역사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흩어지게 되었다. 역사적인 상황이 원인이 되어서 교회를 흩어놓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신적 수동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셨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문점이 하나가 듭니다. 하나님은 왜 교회를 흩으셨을까요? 왜 스데반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 가둠으로써 교회가 그것을 피해서 다 흩어지도록 하셨을까요? 일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무사 안일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박해를 주시고 흩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끼리 뭉쳐서 자기들끼리 물건을 통용하고 있었죠. 함께 식사하고 있었죠. 또 매일매일 성전에 모여서 성경에 대해서 들었었죠. 이러한 모든 일들을 다 잘하고 있는데 도무지 예루살렘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주님의 뜻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듯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물기만 하기 때문에 유대로 벗어나지도 않고 사마리아 땅에도 가지 않고 땅끝까지도 가지 않기 때문에 원래 주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불순종, 명령하심에 대한 불순종을 벌하시기 위해서 박해를 가져오셔서 흩으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해석은 이제 언제 등장하게 되냐면요. 사람들한테 선교를 강조하면서 우리도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도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합시다.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가서 열심히 선교합시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흩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권유를 할 때 그때 많이 인용되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7장까지를 다 살펴봤지만 교회에 사도들이 잘못을 한 부분이 있었던가요? 스데반이 어떤 잘못을 해서 죽음을 당했습니까? 교회가 하는 일들 가운데 어떤 부정적인 표현들이 있었습니까? 많은 박해가 있었고 사람들로부터의 그런 질문도 있었지만 그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교회는 매우 현명하고 또 신실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을 때 벌을 했다면 사도들을 먼저 치셨을 겁니다. 먼저 책망을 하시고 교회를 흩으셨겠죠. 그런데 교회에 대한 책망은 어느 부분에서도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박해는 불순종 때문에 찾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름을 가진 것으로 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박해를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시기하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때로는 동참하는 듯 하면서 때로는 적극적인 반대를 펴면서 이 일들을 하게 되죠. 교회는 세상 가운데에서 진정한 교회라면 박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당한 박해도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경건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찾아온 그런 박해였던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 박해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왜 흩으셨을까요? 오히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잡혀서 재판을 받았던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또 다 잡혀서 성전의 감옥에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박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됐던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교회에 있는 일들을 보호하셨다는 그러한 섭리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초대교회는 불순종의 결과 유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금까지 박해를 잘 견디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처럼
어떤 욕심이 있는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위협 앞에서도 그렇게 지혜롭게 잘 견뎌 나올 수 있었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흩으셨다는 겁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흩으셨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거기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하기 위해서 8장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여기 흩어지니라 하는, 하나님이 흩으셨다 하는 이 표현을 디아스페루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의 이 단어 이름을 잘 기억하시면 이것이 어디에선가 잘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우리 요즘 성경 공부할 때 마태복음 13장 하늘나라 비유 계속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자, 이게 씨를 뿌린다는 단어가 스페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가면 흩어졌다는 단어가 뭐죠? 디아스페이로. 똑같은 단어인데 앞에 디아라는 말이 붙어서 디아라는 말이 붙으면 고르게 퍼뜨렸다. 씨를 뿌리는데 더 고르게 퍼졌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계속해서 등장해서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2절에 보게 되면 택하신 자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흩어졌다는 표현이 디아스페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사용을 해서 초대교회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마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자를 말씀하셨듯이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역에 고르게 씨를 퍼뜨리는 것으로 그것이 흩어졌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이해를 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집니다. 또 덜어는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씨는 복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은 땅은 마음들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죠. 그런데 가라지와 알곡 비유에서 보게 되면 땅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씨는 이때는 씨를 뿌리는 것은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주셨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좋은 반응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거역하는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지만 씨를 뿌리는 것은 종종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8장 4절에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란 이 표현 자체는 어떤 불순종에 대한 징계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피해간 사람들이 아니라 주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심으셔서 키우시고 그들이 이제 잘 자라나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가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채로 이제 그 열매를 거두어서 세상의 곳곳으로 퍼뜨리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흩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흩어짐은 어떤 책벌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훨씬 더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섭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자기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두 번째 단어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해 줍니다. 두루 다닌다 이 단어인데요. 이 두루 다닌다 하는 단어는 뒤에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 하는 부분과 덧붙이는데 이 단어는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흩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교회를 흩으셔서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 하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두루 다녔다 하는 단어는 능동태라. 누가 다녔을까요? 흩어진 제자들이 두루 다니는 것입니다. 두루 다닌다는 이 표현은 이걸 읽을 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주 익숙하게 읽었던 문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때 사용된 표현 두루 다녔다 하는 표현입니다. 이 두루 다녔다는 말은 어떤 지역에 편중돼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 모든 지역에 고르게 다니면서 했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가 두루 다녔다 하는 이것은 능동태로서 제자들이 흩어져서 각각의 뿔뿔이 뿌려진 제자들이 자기의 의지로 모든 곳을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쁨으로 가는 그 길을 갔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가는 길은 바로 이처럼 순종을 기쁜 마음으로 했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로 퍼져나가는,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러한 부분이 됐던 것이죠. 자, 이들은 그렇게 해서 온 유럽국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사도행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비슷한 표현인데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자 거기에 이제 어디까지 가는지 보시면 베니게와 페니키아죠.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자, 비슷한 표현인데요. 흩어진 자들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디까지요? 멀리 떨어진 곳까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셔서 많은 곳에 뿌리셨을 때 그 뿌린 씨앗들은 모든 지역에 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흔하게 생각할 때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또 근처에 있는 뭐 시리아나 이런 쪽에 퍼지고 또 나중에 로마까지 퍼졌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땅에 퍼졌다는 것이죠. 어느 한 곳 씨를 뿌릴 때 특별하게 뿌려진 점이 없다. 이것이 모든 땅이라는 의미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씨가 뿌려질 때 어떤 장애점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씨라는 입장을 보십시오. 씨는 어디에 뿌려지고 싶을까요? 좋은 땅에 뿌려지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다 보니까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가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지역이 좋은 땅이를 원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회심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가장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안 좋은 땅, 그 땅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하실 때 잠깐 들으셨을 거예요. 사마리아 땅은 유대 땅과 아주 오래전부터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우리 마치 남과 북처럼 솔로몬 때부터 이미 시작됐던 갈등이었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의 그 정치에 심하게 반발을 했던 10지파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10개의 지파가 따로 독립해서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 지금의 이제 여기서 나오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때부터 두 나라는 어떤 때는 화합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전쟁을 하고 거의 갈등 관계로 지내게 됩니다. 이러다가 가장 크게 이제 갈라진 것은 그 땅에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유대로 내려와서 절기마다 내려와서 제사를 지내니까 북사마리아 지역에서 그쪽에다가 성전을 따로 짓게 됩니다. 성전이 2개가 있게 되죠. 그리고 성경도 다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는 종교적으로 이제 완전히 갈라진, 그리고 서로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갈라져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죠. 아주 우상 숭배가 극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하고, 사람들이 끌려가고 그 땅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서로 이제 혼혈이 됩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예수님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다녔을 정도로 가까이 있지만 가장 깊이 아는 장소, 가장 더러운 땅, 그 땅이 사마리아 땅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신 적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절대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주님께서 뿌리시는데 뿌리는 모든 제자들이 어디는 안 가고 싶을까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가고 싶지 않겠죠. 거기 가면 더러워지니까. 어차피 그들은 더러운 자들이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먼 자들이 그들이기 때문에 절대 가지 않을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이 지역에 내려간 사람을 한 사람 기억하고 있습니다. 혼자 내려간 건 아닐 겁니다. 누가 내려갔죠? 5절을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습니다. 빌립이 누군지 기억하시죠? 자, 지금 현재 흩어졌는데 사도들은 전혀 가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사도들을 제외한 지도자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자가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우리 7 일꾼들 뽑으셨던 거 기억나시죠? 스데반과 빌립바 쭉 이렇게 나가죠. 스데반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빌립이 가장 으뜸되는 교회 일꾼이었습니다. 그 빌립이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까 우리 사도행전 11장에서도 보겠지만 멀리까지 간 사람들이, 구브로, 안디옥까지 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제자들의 성향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라면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막 흩어서 뿌리셨는데 그들이 볼 때는 그래도 좋은 땅을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좋은 땅에만 뿌려지는 씨앗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아무도 사마리아로 가지 않을 때, 그때 누가 갔습니까? 빌립이 가게 됩니다. 빌립이 자원을 했을 거예요. 그의 고향은 가이사라인데 그 가이사라로 내려갈 때 일상적으로는 돌아서 가는데 이때는 사마리아 땅으로 다니면서 자기 고향으로 갈 때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마리아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가장 험한 곳, 아무도 가지 않을 곳,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는 곳에 교회 지도자들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사도들은 왜 안 내려가는가? 이 당시에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딜까요? 가장 위험했던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박해가 시작된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 곳을 사도들은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때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무데도 가지 말고 여기에서의 일어나는 모든 박해 가운데서 견뎌라. 실제로 사도들 가운데 일부는 이때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 지금까지 교회에서 잘 양육받아서 열매로 자란 사람들이 뿌려져서 그 중에 가장 튼실한 알곡인 빌립이 가장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인 사마리아로 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마치 주님이 하셨던 일처럼
그러한 기적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됐죠? 주님께서 씨를 뿌리시는, 그래서 수동태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동태로 된 그러한 일에 대해서 모든 제자들은 기쁨으로 그걸 갖고, 특히 빌립은 더 깊은 사명으로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까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려가게 됐습니다. 자, 이제 8장 4절의 마지막 단어인데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게 유앙겔리조라는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제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앞에 흩어진 사람들, 여기는 수동태였죠. 두루 다녔다, 이건 능동태였습니다. 복음을 전한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자, 이것은 어떤 태일까요? 수동태일까요? 능동태일까요? 짬뽕이요? 네. 굉장한 실력이신데요. 짬뽕입니다. 자, 흩어지는 수동태, 두루 다녔다는 건 능동태인데요. 성경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단어는 중간태로 쓰입니다. 지금은 이제 영어에서 아주 그 희미한 그런 흔적들만 남아있는 그런 이제 어법인데요. 중간태라는 성경에 보게 되면 고대 헬라어에서 아주 많이 사용됐던 어법입니다. 중간태가 뭐냐면요. 이런 것입니다. 아까 이제 제가 그 교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오늘 교회에 왔다. 이게 능동태죠. 나는 오늘 교회로 보내짐을 받았다. 이거 수동태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왔어요. 내가 왔는데, 내 의지로 왔는데, 그것이 내 의지로 끝난 행위가 아니라 내가 그 의지로 오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돌이켜서 나한테 돌아와서 내 큰 영향으로 나타날 때, 이때 헬라어에서는 중간태라는 걸 쓰게 됩니다. 이 중간태는 굉장히 많은 어법인데 그냥 대표적인 어법이 그거예요. 돌이켜서 내게 돌아오는 일.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오늘 교회에 갔다 하는 것을 중간태로 쓰게 됐다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오늘 교회에 갔는데 가는 도중에도 매우 기쁜 마음이 있었다. 가서도 매우 은혜를 받았다. 이런 것을 다 표현하고 싶을 때, 내가 그냥 단순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내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게 영향을 끼치는 행위였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때 중간태를 쓰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 이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 거의 다 중간태로 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건 능동태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하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순간 어떻다는 것이죠? 내게도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 일을 통해서 함께 계속해서 변화를 받을 때, 이때 중간태를 쓰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행위는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상호 교류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경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설교하는 입장이니까 설교를 여러분에게 한다면 그냥 전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과 보이지 않는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제게 임하는 은혜가 따로 있죠. 그래서 저도 설교를 전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아주 강한 은혜 가운데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서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전하면서 실망하는 부분도 약간 아쉬운 부분도 저희 가운데 남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교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강하게 드러내고 싶을 때 나는 오늘 복음을 전한다. 이건 중간태가 사용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려줄 때 여러분 가운데도 샘솟는 기쁨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항상
복음을 전한다는 단어가 중간태로 사용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8장 4절을 중심으로 살펴봤을 때 8장 4절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시작은 어떻습니까? 시작은 수동태로 시작되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군가가 뿌려준 그 씨앗에 의해서 믿음이 싹텄습니다. 주님이 뿌리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잘 양육을 하셔서 우리 가운데 어떤 믿음의 열매들이 자라나게 되면 그걸 다른 사람에게 또 제자들을 보내심으로써 그 지역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이 전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모두가 다 수동태인 것이죠. 어느 누구도 나는 내 의지로 주를 믿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흩어졌다는, 씨를 뿌렸다는 수동태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씨를 뿌려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곳에 갈 때 어떻게 갑니까? 강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외형적으로는 강제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들 내면 가운데 순종과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루 다닌다는 표현은 능동태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할 때 보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또 복음을 증거할 때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수동태로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이끌어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교회를 오시지 마시고 또 어떤 대가가 있어서 교회를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친분 관계 때문에 어떤 이득이 있어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어떤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어떤 특정한 교회에 몰리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겉모습을 볼 때는 신앙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길은 수동태로 시작해서 능동태로 현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능동태로서 잘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맺게 될 때 그때는 어떤 태라고요? 중간태입니다.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형제가 되죠.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할 때 나는 그를 세워주고 그는 나를 도와주고 서로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면서 함께 가게 될 때 이때가 바로 중간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정도까지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주의 말씀에 근접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했고요. 형제들을 사랑하고 같이 붙들어주면서 신앙의 일을 갔습니다. 때가 되자 주께서 열매를 뿌리듯이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빼내셔서 온 곳에 뿌리셨습니다. 그들은 그 일 가운데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빌립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으로 그곳에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하여 갔습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땅에 많은 또 다른 열매들을 만들어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가 있을 때 그곳에 기쁨이 새로 싹트게 됩니다. 그곳에 뿌려진 씨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자기도 튼튼하게 알곡이 다시 됩니다. 제자가 처음에 교육받았다고 모든 걸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었을까요? 뿌려지기 전까지는 사마리아 땅에 가기 전까지는 빌립이 주님의 뜻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악한 곳, 더러운 곳, 영적으로 정말 타락한 곳, 그곳에도 주님이
뿌리시자. 가서 주님의 마음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만큼 성장을 해서 그렇게 성장해서 거둬줄 수 있었고 그렇게 뿌려줄 수 있던 것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는데 복음이 씨로 그대로 묻혀 있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죠. 성장하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주께서 우리를 다시 다른 곳에 뿌리실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길을 가고 있고 또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서로 교류하면서 그렇게 붙들어서 가게 됩니다. 크게 자라는 나무는 태풍에 무너지지 않은 나무들은 뿌리가 서로 얽혀 있다고 그러죠. 뿌리가 다른 것과 얽혀 있을 때 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이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우리가 초대교회로부터 배워야 될 중요한 가치 기준인 것입니다. 8장 4절을 다시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8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상황 가운데 마지못해 일어난 일들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 일어났으면 더 좋았을 걸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일이 저희를 이만큼 성장시키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주의 뜻을 가지고 가라는 보내심의 사인일 수도 있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정말 그렇다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잘 성장해서 알곡이 되도록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보호하셔서 잘 자라났다면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더 많이 영향을 주고 또 같이 신앙이 자라가는 공동체 속에서 그 열매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렇게 할 때 기쁨으로 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자라갈 때 정말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저희가 그렇게 자랄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한특교회 가운데 주의 뜻을 보내주시옵시고 또 한특교회 말고도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또 이 땅의 교회들이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심령 가운데 풍성함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